대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대림절 예배 때에 우리 교회 음악가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특히 우리 인도하시는 박창원 교수님 얼굴이 너무나 화사해서 왜 그렇게 즐겁냐고 물어보시니까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로님이 되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테니스를 통해서 회춘을 하셔서 젊어지셨고 매주 경기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에 기쁨이 넘치다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렸는지를 3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린 날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벌써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대림절 예배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번영한 나라를 이뤘지만 정의와 공의가 날로 멀어져 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청년들,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백성들에게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희망이 필요한 시절,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한 소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결단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요새 인정을 이응지읒으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당신의 귀한 딸로 인정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지만은 지금 그녀는 시골 마을의 어린 소녀, 15세, 중3 정도의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소녀 마리아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난데없이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천사의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창조 때부터 택하시고 장차 큰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될 때까지 곱게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술을 놓듯이 마리아를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지만 백성들과 함께 고단한 삶을 살던 마리아,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그녀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렇게 낙담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훈아, 힘들지? 내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의 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요, 제가 할 때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훈아,
힘들지? 내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 다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이 마리아를 초청을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할 일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마리아, 너는 연약하지만 너를 선택했다. 내가 낳을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시다. 메시아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 메시아 예수를 낳는 어머니도 역시 역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감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오시는군요. 세상에 왕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이 오시는군요. 그 역사가 마리아 눈앞에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대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당찬 믿음을 가지고 있죠.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군요. 어떻게 된 거죠? 침착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3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구나. 그렇게 낳은 아이가 메시아가 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처녀이지만은 임신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 아는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6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7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들었을 때에 구약에 어떤 본문이 떠오르나요? 천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99세 때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가능하신 분이기에 사라가 나이 많아서 낙담하고 있어도, 절망하고 있어도 아이를 낳게 해주신 분입니다. 처녀도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제사장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로 가는 길이 불확실해 보입니까?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판을 치는 세상, 속고 속이는 시대, 탐욕과 불의가 넘치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이들에게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될 때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천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2번 나눠서 할 거니까 한 번씩 2번을 하겠습니다. 자, 천사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저 다른 사람 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은 기적이 시작되는 1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생각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 기적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초청이 끝났습니다. 마리아가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38절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말합니다. 여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순종합니다. 이것은 절대 순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다. 여러분, 이게 가톨릭에서 유명하죠. 라틴어로 fiat mihi,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을 바쳤던 그 순종과 같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보다 먼저 그와 같은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순종, 원치 않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메시아의 엄마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깊이 남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마리아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장 약혼자 요셉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숨어서 지내야 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다.
묵을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을 피해 갈릴리로 갑니다.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들 예수를 이해해야 되고 감싸고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의 죽음까지 목격해야 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힘든 시간일지라도 이것을 마리아에게 맡긴 것은 그 고난 후에 진정한 영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거로 끝내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생 너머에 있는 그 영광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어렵지만 가치 있고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추구할 만한 귀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메시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행복한 절기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팍팍한 세상에 빛이 되시고 어려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그 초청에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죠. Fiat mihi, 저는 부족한 사람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들을 행복한 사역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